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약간 온도는 떨어졌지만 약간 습도가 확실히 높아져서 약간 끈적끈적한 날씨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좀 우리의 마음도 잘 다스리셔서 좀 습도가 올라가면 불쾌지수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바래 봅니다. 오늘은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계명 뭔지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이 5계명을 기준으로 좀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5계명부터 이후는 다른 사람, 타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10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먼저 떠오르셨나요? 어떤 분이 먼저 떠오르셨나 모르겠어요. 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계명을 좀 이렇게 처음에 보면서 준비를 할 때 잘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희는 이제 할머니를 떠올려 봤습니다.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부모라고 할 때는 막상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이제 할머니를 떠올렸더니 이 계명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10계명의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계명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을 왜 굳이 많은 관계들 중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10계명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먼저 다루어져야 될 관계들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데 야, 이 관계가 진짜 먼저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왜 부모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편하지만 사실 어쩌면 가장 멀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10계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실 저에게 있어 10계명 중에 가장 준비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요 10계명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가장 듣기가 힘든 계명이 2계명인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세대에서만 이러한 갈등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만들었던 당시에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가 되었던 건 동일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게 계명으로 주어졌다라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걸 계명으로 줬다라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고나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건데 그거를 계명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좀 우습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실상은. 그러니까 계명으로 명령한 겁니다. 실상이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현실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명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계명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8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만 하여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라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이 세고 술만 마시고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 진작에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진작에. 그리고 사실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좀 주목해요. 부모를 사랑하라고 명하지 않고 공경하라고 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와 이웃에 대한 계명을 보면 모두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라는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카베드. 근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단어가 이 공경 카베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유일하게 쓰인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에게는 이 단어가 쓰여요. 하나님 이외에 유일하게 사용된 존재가 부모에게는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 대만의 신학자 송성천은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몸이 하나라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 어머니를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 하나님의 대리자급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많은 영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것은 이 공경, 여러분 공경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무겁게 여기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걸까요? 아침에 인사를 드리면서 기체의량 만강하시옵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럴까요? 아니면 뭐 부모님에게 친절하고 늘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걸까요? 막상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공경하라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을 거꾸로 해보면 조금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겁게 여기는 것의 반대가 뭐죠?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데?
나는 내가 뭐 공경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또 가볍게 여기진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묻는 거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건 도대체 뭘까? 부모를 내가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부모님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부모님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괜찮아. 그리고 부모님의 모든 마음과 행동과 배려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게 가볍게 여기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일 텐데, 근데 이제 장례에 가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날까지 식사 순댓국 맛있게 드시고 그 밤에 이제 아침에 돌아가신 건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며느리 되신 집사님께서 이제 시아버지와 돌아가시기 전에 나눴던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지난달에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우리 가족들 다 아이들이랑 다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시아버지가 이야기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 집사님께서 이번에는 우리끼리만 갔다 올게요. 그분 이제 딱 이 말투가 딱 이렇게 우리끼리만 아버님 이번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끼리만 갔다 올게요.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같이 가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게 그때 같이 갔었어야 됐는데 그때 같이 갈 걸. 그냥 가족끼리는 우리끼리는 다른 애 가면 되는데 그게 못내 아쉬웠다. 그냥 같이 갔어도 됐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저희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때 할머니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제 마음속에 약속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오겠다. 라는 게 저의 약속이고 제 스스로에게 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할머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뭐 당연히라는 말을 여기다 쓰긴 좀 그렇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늘 저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바쁜 일이 있거나 제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우리 가족들과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제외되는 것이 요양원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가면 되지. 괜찮을 거야. 뭐 할머니가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서운하게 때로는 모질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경우가 부모님일 겁니다. 아무리 밖에서 젠틀하고 아무리 예의가 발라도 가장 모질게 대하고 가장 가슴 아프게 대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내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제치어지는 사람은 부모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엄마. 엄마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애씀과 헌신을, 그 사랑을,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걸 우리는 가볍게 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금 나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여기고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 따라 하고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양한 감정들이 막 이렇게 느껴져요.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닷과 같은 부모가 있고요. 덫과 같은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있다고요? 닷과 같은 부모가 있고 덫과 같은 부모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닷은 배에서 내리는 닷을 이야기하죠. 닷과 같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폭풍이는 바다에서도 깊은 곳에서 이 자녀라는 배를 든든히 지탱해 주는 부모를 닷과 같은 부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그 자녀를 지켜주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닷과 같은 부모가 있다고 해요. 반면에 덫과 같은 부모는 자녀의 다리를 너무 붙잡아서 자녀가 스스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부모를 덫과 같은 부모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잡는 게 맞다고 잘 잡아줘야 된다고 잡았지만 그게 자녀에게 덫이 되어서 자녀가 한 존재로 독립된 개체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게 덫과 같은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자녀에게.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부모는 어떤 분이셨을까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내 부모는 나에게 닷이었을까? 덫이었을까? 내가 생각해보니 내 부모는 나에게 덫이었어. 아주 치명적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닷과 같은 부모였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덫이 너무 깊어서 상처와 아픔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모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죠. 느끼는 것은 내 부모님처럼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불퉁거리며 대했던 부모인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 내가 부모로서 우리 부모님 반만이라도 살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식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못할 것 같은 겁니다. 나는 우리 할머니처럼 그런 부모가 돼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나를 내어줄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닷과 덫과 같은 부모를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세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 정도 하신 거면 나름 애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물론 저도 저의 마음에 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좋은 부모는 이런 부모다라고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기준과 내 부모가 맞지 않아서 나의 부모는 좋지 않는 부모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근데 돌이켜보면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나쁜 부모님이 아니라면 그 시대에 그만큼이면 나름의 정말 애를 쓰신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부모님을 무겁게 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겁게 대해야 하는 거 이런 것을 떠올리면 내 부모님도 쉽지 않았겠구나. 그만 참 애를 쓰셨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부모님을 무겁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루터는 이 계명에 있는 부모를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 한정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좀 루터의 새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부모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좀 넓힙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부모는 육신의 부모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선생님, 정신의 부모, 신앙의 부모, 그리고 친구, 이웃, 자연으로 확대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합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어느 순간 사랑과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존재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키워준 부모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해준 부모지 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대척점에 있던 사람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그래, 내가 여기까지 든든히 설 수 있게, 또 한 번 잘할 수 있게 해준 나의 부모와 같은 사람이지라고 여길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부모에 대한 관계를 넘어 세상을 부모로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서가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부모로 여기고 나를 키워준 존재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이며 내 삶의 자양분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이상적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물론 안타까워하고 지금도 가슴 아파하시겠지만 내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처벌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디에도 그렇게 처벌당한 자녀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을 봤어요. 어디를 봐도 이렇게 처벌당한 자녀 이야기,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돌에 맞아서 죽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고소당한 자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고소당한 자녀가 없을까요? 자녀를 고소한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가 자녀를 고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바로 그것 아닌가요? 내가 너를 고소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하나님 우리를 고소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를 고소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공경은 믿을 만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하는 가장 큰 걱정은 자녀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반면에 부모에게 가장 큰 공경은 믿을 만한 자녀 되는 겁니다. 이제 다 컸네. 이제 다 컸네. 그다음에 안심할 때
부모의 마음은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을 부모로 여기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소홀히 여기게 되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던 것인지 모든 관계의 제일 앞에 부모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늘 당연하고 괜찮다고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을 늘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들릴 때, 하나님, 나는 우리 부모님은 내 삶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어느 곳에 있었나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때론 나에게 상처와 아쉬움과 모든 것들이 그래도 그 시대에는 나름의 가장 큰 애씀이었고 노력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 헤아리며 그 마음 이해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는,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돌아봅니다. 어느 순간 사랑과 배려를 당연히 여기고 살아간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고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